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마랑에서 진행하고 있는 숫다 니빠따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숫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숫다 니빠따는 5니까야 가운데 5번째 니까야인 쿠타카 니까야의 5번째 나오는 경입니다. 빨리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전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100일이 지난 뒤에 첫 번째 결집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합송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른 경전입니다. 경명을 살펴보면요. 먼저 숫다라는 단어와 니빠따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된 경의 이름으로 숫다는 주로 경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요. 니빠따는 어떤 것을 연결한다 할 때 연결 또는 모았다, 경에서의 어떤 장이나 절 이런 거를 말할 적에도 니빠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동사인 니 더하기 떨어뜨리다라는 뜻이 있는 빠따디가 더해져서 온 것입니다. 니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이런 뜻이 있고요. 빠따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리다라는 동사에서 와서 니빠따 그러면은 사실은 한쪽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아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다 니빠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경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죠.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경을 모아놓다 해서 경들의 모음 경집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문장이 나온다거나 또는 같은 문장이 단맛바다에 좀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어도 숫다 니빠따는 빨리어로 된 경전밖에 없어서 여기에 사용되어진 언어는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르셨던 곳인 마가다국의 언어인 마가다 니루띠로 알려져 있고요. 물론 그것은 빨리어라는 용어로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이 언어는 빨리어는 문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빨리어는 문자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어는 그 소리가 나는 대로 문자로 표기를 해서 로만자로 표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보이는 이 영어처럼 생긴 이 로만자로 표기를 했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음을 최초로 문자화되어서 표기가 되었던 스리랑카의 싱할라 문자로 표기한 경우가 최초이고요. 또 그것은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각기 다른 나라로 전해지면서 그들 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자로 같은 음이 나는 대로 쏟아진 겁니다. 만일 빨리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로 전해졌다면 1400년대에 우리가 우리 문자가 지금 한글이라는 문자가 생겨났으니까요. 언어는 있었다 하더라도 문자는 1400년대에 생겨난 것이니까 한글로 표기가 되었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빨리어를 우리 문자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빨리어를 데바나가리라든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로 표기를 하거든요. 문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이 빨리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400년 정도 지난 데에 스리랑카에서 싱할라라고 하는 문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숫다 니빠따는 빨리어로 되어 있고 기록은 스리랑카의 싱할라 문자로 최초로 표기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 전체적인 구성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12개의 경들이 각기 다른 경들이 모여 있고 2장은 14경, 3장은 12경, 4장은 16경, 5장은 18경에서 숫다 니빠따 속에 총 경전의 수는 72개의 경전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숫다의 집합이다, 경의 집합이다 라는 말이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다 니빠따를 이루는 개송의 전체의 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149개의 시로 이루어졌습니다. 몇몇 경은 시뿐만이 아니라 도입 부분에 산문이 포함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산문은 시의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개송만, 시만 따지면 1149개의 개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타니 빠따의 경 가운데 72개의 경들 가운데에서 7개의 경전은 경의 내용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니까에서 발견돼요. 그런가 하면은 수타니 빠따의 내용이 니까에서 부분적으로 인용된 경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2개의 경 가운데 맨 먼저 등장하는 우라가 수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라가라고 할 때 우라는 사실 가슴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는 그 루트 가다라는 뜻이죠. 두꺼 감에서 와서 우라 더하기 가 해서 가슴으로 가는 것, 즉 뱀을 뜻하죠.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2번 태어나는 것. 이 2번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새예요. 왜 새냐면은 처음에 알로 태어났다가 다시 알을 그렇게 까서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잖아요. 2번 태어나는 것 중에 또 다른 그 뜻은 브라민도 2번 태어난다고 그러죠. 물론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한테 태어났다가 다시 출가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을 산다,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가슴으로 가는 것이 뱀이라 해서 뱀경이라 하기도 하고 한문으로는 사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키워드를 한번 보실까요? 핵심 용어들을 살펴보면요. 꼬다라든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어떤 분노 같은 거요. 라가, 욕망, 딴하, 수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라든가 유익하지 않은 나쁜 그 오염원의 근원이 되는 이런 것들, 아쿠살라 달마들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모두 끊었을 때에 어떠한 상태로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자면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개송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개송을 빨리어 원어로 저를 따라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12년부터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서 빨리 원어의 그 리듬을 뜻하십사 해서 번호로 이렇게 해오는데요. 그것이 어디에 번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 편의상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간 긴 음과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한 박자보다 약간 긴 거지만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같이 발음을 해보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요 우빠띠땅 위네 띠꼬당 위사땅 삽바 위상 오사대히 소비쿠 자하띠 오라빠랑 우라고 진낭이워 따짱뿌라낭. 반복해서 발음을 해보시다 보면은 빨리 많이 가지고 있는 음의 장단에 의해서 나오는 리듬이 있습니다. 요 우빠띠땅 위네 띠꼬당 위사땅 삽바 위상 오사대히 소비쿠 자하띠 오라빠랑 우라고 진낭이워 따짱뿌라낭. 요 우빠띠땅 위네 띠꼬당 위사땅 삽바 위상 오사대히 소비쿠 자하띠 오라빠랑 우라고 진낭이워 따짱뿌라낭.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개성의 핵심 단어들은 먼저 뱀이라는 뜻의 삿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뱀이라는 단어를 하나 공부했었습니다. 가슴으로 가는 것이란 뜻의 우라가를 공부했다면 지금 여기서는 삿바라는 단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어는 독이라는 뜻의 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독은 삿바위사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약초라는 뜻의 옷 샀다가 있죠. 옷 샀다, 옷 샀다. 그 다음에 꼬다, 분노라는 뜻이에요. 꼬다. 꼬다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꼬다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를 내므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고통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화를 내는 것,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은 결국 아주 이글이글 타는 지금 여기 손에 그 불덩어리를 잡고 있잖아요. 분노라고 하는 불덩어리를 맨손으로 쥐고 상대방에게 그 화를 던지는 거죠. 뜨거운 불을 내가 먼저 손을 잡아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다치겠어요. 불덩어리를 잡은 사람이 먼저 화상을 입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화를 낸다는 것,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 자기 안에 분노가 남아있다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 분노의 대상자인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독을 내가 마셨으면 내가 먼저 죽겠죠. 상대방이 죽기도 전에.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독이다. 인간이 가진 가장 독한 독 중에 하나가 분노이고 탐욕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의 독이죠. 분노를 잘 제어한 비구 수행자. 실제로는 경에서는 비구로 나오죠. 비구를 얘기할 때는 한 나라를 대표할 때는 왕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을 그 얘기를 하죠. 또 뭐 한 가정을 대표할 때는 주로 물론 아내를 대표하는 집도 있겠지만 주로 가장을 이름을 부르고요. 비쿠를 하나를 부처님께서 들었을 때는 비구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쿠와 비쿠니와 우파사카, 우파시카 이렇게 있다 봐요. 우파사카와 우파시카가 있다면 이게 우리는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비구 소리 나는 대로 다 해놨어요. 비구니. 이러면 이 네 개의 그 각각의 그 전체 가운데 구성원 가운데 비쿠 하나만 들은 건 비쿠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의 단어로 이렇게 들어진 것이지 비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또 부처님께서 개송을 말씀하실 때 비쿠를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거의 뭐 수행자라는 걸로 많이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음 그대로 비구를 제가 이렇게 그냥 사용했습니다. 좀 참고하시라고 물론 옆에 써놓긴 했지만은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여기에 계속 되풀이 되는 그 문구가 오라빠랑이거든요. 그래서 뒷문구가 오라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또는 언덕으로 얘기할 때는 그 차안 이쪽 언덕 그 다음에 빠라 같은 경우는 저쪽 언덕 저기를 뜻하는데 이 개송에서는 단순히 여기와 저기만이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어의 원뜻은 오라 같은 경우는 여기 또는 이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 빠라 같은 경우는 저기 저쪽 언덕 어떤 거를 초란 저 세계 이런 걸 얘기해요. 따자 같은 경우에는 허물, 원래 따자는 허물도 되지만은요. 따자는 원래 피부란 뜻이에요. 피부. 근데 뱀의 피부니까 우리가 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니빠나의 경지를 말씀하시죠. 1번 개송에 나오는 키워드라면 삿바위상, 뱀도, 그 다음에 오사다, 약초, 오다, 분노, 그 다음에 비쿠, 오라, 빠랑, 그 다음에 따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개송에 나오는 단어들을 동사를 제외한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개송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낱낱이 문구대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요, 우,
뻘띠땅 위네띠꼬당 위사땅 삽바위상 오사대히 소비쿠 자하띠 오라빠랑 우라고 진낭이워 따짱 뿌라낭.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